시원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은 여름이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10월 달로 접어들죠. 시애틀의 가을은 참 아름다운데 또 이 가을에 또 오늘은 우리 그동안 이곳에서 여러 10년을 우리와 함께 신앙하시던 우리 박종란 집사님이 이제 오늘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십니다. 참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집사님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동안 집사님이 이 동북교회에 몸을 담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헌신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대표해서 드리고 또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셔서 그곳에서 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시고 또 건강하시게 지내시다가 또 저희를 또 함께 만나서 또 귀한 기쁨을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퀴즈를 내는 건 아니고 다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다 이름들을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마 예찬이하고 예린이하고 참 은찬이는 알 것 같고 우리 저 티네이저들은 알 텐데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알만한 사람들이 있죠. 이경규, 김구라 이름도 이상합니다. 장나라, 김하늘, 그 다음에 차태현, 이병현 유명하고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인데 뭐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그 다음에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6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연예인이라는 거 공통점이죠.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anxiety disorder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병. 이 6사람이 똑같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는 뭐냐면 흔히 이 공황장애는 한국에서 연예인들 병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데 이 공황장애는 뭔가 하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병이에요. 걱정이 제일 이 공황장애 가운데서 이 anxiety disorder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연예인들이 주로 걸리는 것은 이 공황장애, 그러니까 뭐냐면 패닉 디스올더예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갑자기 막 심장마비 올 것 같고 막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런 병에 잘 걸리는가 하면 사실 이 연예인들은 늘 대중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에 연연하고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떨 때는 막 인기가 폭발하듯 자기에게 다가오다가 어떨 때는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안전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정감을 바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강도는 다르지만 적은 양의 이런 공황장애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하게 강하게 우리 모두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혹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무 걱정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많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먼저 마음이 막 답답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심호흡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심호흡하라는 거죠. 심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의 이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안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hallenge your 생각. 이건 뭐냐면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그 걱정이 진짜 걱정할 만한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lease the anxiety나 or anger. 이 말은 뭐냐면 걱정이나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거를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밖에 나가서 뛰든지 걷든지 운동을 통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걷거나 뛰면 몸에서 뭐가 분비가 되는가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죠. 그 세로토닌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뛰라는 얘기죠. 뭐 또 visualize your calm.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제일 편안할 때 내가 어디에 가면 제일 편안한지,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 그런 데를 상상으로 내가 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듣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 집중하는 초점 맞추는 것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을 때 어깨를 한번 심호흡하면서 떨어뜨려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하시면서 한번 어깨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네. 그럼 조금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내 걱정이 뭔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 한번 글로 써보면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거하고 상당히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분노나 걱정이 엄습할 때 이렇게 해서 그 분노나 걱정을 해소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처방을 저는 오늘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취임설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내용도 그 취임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 취임 설교, 이 모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 설교, 이 취임 설교의 요약, 취임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 핵심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오늘 이 세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의 어쩌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과 34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한 주를 더 걸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25절부터 34절까지의 염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25절에, 31절에, 34절에. 그 다음에 왜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숨을 위하여, 그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죠. 목숨, 사는 것, 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과, 물론 입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3 분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우리들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압제당했고 그 다음에 착취당한 그런 계급이었어요.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받았고 아주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근심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 뭐 안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기본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은, 현대의 상황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온통 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잡지를 한번 사서 보세요. 잡지를 사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면 매 페이지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잡지를 사서 보면 매 페이지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먹고 입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쉬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시원하게 해야 되고 상쾌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쉬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입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 헬라어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우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메림나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누어지다, 이렇게 쪼개서 나누다, 분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염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성경에 마르다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책망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어요. 나사로의 누이가 누군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한다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컴플레인했어요. 내 바빠 죽겠는데 나를 안 돕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는 것, 대접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네가 놓쳤다. 그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먹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틀락 준비하느라고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은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부엌에서 있다가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먹는 걸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나 중요한 것을 택하는 게 좋다. 육신적인 행복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제는 기본적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멋있고 좋은 옷을 입을까?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재정을 다 바쳐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들보다는 생명을 얻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보다는 그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려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조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힘을 얻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계의 생물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이런 야생동물들, 이런 미물들, 참새 같은 이런 새들도 우리가 이 새들 보살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살펴 줘서 삽니까? 아니면 지들끼리 알아서 삽니까? 이 참새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알아서 삽니다. 알아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부양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부양하고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먹고 어떻게
이렇게 생육하고 어떻게 새끼를 기르는지 그 모든 능력을 이 조그만 새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고 새끼를 기르고 또 2세들과 3세들이 끊어지지 않고 참새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식들인데 내가 왜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모르게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르게 아무도 머리 숙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우리의 괴로운 눈물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네? 키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키로도 번역할 수 있고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년기, 청년기에 우리의 키를 한 자 이상이나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걱정한다고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명이 그 유전자 염색체 끝에 있는 저 노란 색깔,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덮개처럼 생긴 부분으로 그 부분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져서 그것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게 텔로미어예요. 그래서 이것만 줄어들지 않고 이것만 계속 유지시키면 우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발견한 게 그거니까 또 어떤 발견을 했는지 할지 모르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텔로미어가 이 줄어드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길이를 우리는 넓힐 수 없습니다.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길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의 꽃들과 나무들의 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과 우아한 빛깔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 작은 들꽃 하나에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바로 그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판의 꽃들은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임금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말해서 그 식물이 어떻게 그 차갑고 딱딱하고 어두운 땅이나 강바닥의 진흙 속에서 피어올라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백합화의 그 거칠고 그 시커먼 그 구근에서 그 아름다운 백합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비와 햇빛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평안이 없이 불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얼굴의 환한 기쁨과 만족감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재정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